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자 18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은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장 6절에서 10절까지만 일단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은나이다. 아멘. 가정의 비밀과 결혼의 비밀과 또 뿐만 아니라 왜 결혼이 중요한지 기존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또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또 부모들이 자녀들 이 결혼을 시킬 때에 이 기독교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며 이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있는데 아무튼 이 가정의 비밀을 제가 보면서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아가기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의 결혼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신학에 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캐고 있는데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비밀과 가정의 비밀, 부부의 비밀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오늘 교회의 비밀을 연결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말 좀 더 행복한 결혼, 좀 더 아름다운 결혼, 좀 더 행복한 가정, 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처녀 총각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기존 가정도 많이 들어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인간을 위하여서 창조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는 것이에요. 물론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가제를 준 것도 있고 또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가제를 준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정말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물론 이 땅을 다 주어서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물론 아담 하와가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어요. 예. 주님은 아담과 함께 있었지만, 아담의 곁에 있었지만, 아담과 항상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는데, 돕다라는 말, 제가 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에게 대항하여, 그에게 대항. 그러면은 뭐 여자가 대항하기 위해서 지어졌는가, 남자를 대항해야 되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자, 여기 히브리어 보면 그 여자가 남자를 대항하여, 그 여자가 남자에게 대항하여 여자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 남자가 갖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특색을 여자가 갖고 있어요. 그죠? 여자들은 모든 것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점들이 남자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신체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여자들이 남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모든 것들이 여자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남자만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보필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돕는 배필자로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여자들이 많은데 우리 여자들만 희생시키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래서 여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자,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정에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사실은 남자들이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여러 가지 세밀한 것들. 우리 부부 관계도 제가 우리 사모하고 볼 때도 나름대로 제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사모가 해주는 역할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치유학교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온전히 저 사역에 있어서 이루어 나가는 거지, 저 혼자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역에서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죠? 못하는 게 저 영역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 제 업무 외에는, 그 외에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사람 데려오는 것도 잘하시고, 또 사람 관리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교회 구석구석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가정이 좀 더 행복하고 남자 여자가 좀 더 행복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돕는 배필로 여자를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아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하나는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해서 맨날 남자에게 잔소리만 하라고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도와주라고 지었다. 그 다음에 2장 19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근위 문제죠. 자, 그때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위와 근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니,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근위가 있었어요. 여기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근위가 들어있죠. 그 근위라는 것은
최고의, 이 땅에서는 최고, 자, 하나님이 주신 근이지만 이 땅에서는 최고의 근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 근이, 이 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뭐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게 그 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근이가 있어서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아담이 말하면은 야 이리 와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오게 돼 있었어. 이게 바로 근이고 근세죠. 예를 들어서 공룡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짝대기를, 이건 근이가 아니죠.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 근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원에 말이야, 정원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는 나가라 하면은 그 근이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근이는 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이가 있었더라. 그 말에 근이가 있었더라. 그래서 아담의 말에 압도되었다. 그 근이에. 그러니까 동물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말에 근이가 압도되어서 모든 동물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순종할. 돼지가 밭에 왔다. 돼지야 나가라 하면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타락되고 모든 세상이 타락되니까 이 근이가 말입니다. 인간에 주었던 이 근이, 이 영광의 간을 씌웠던 이 근, 영광의 간을 씌웠던 이 근이가 흙더미 속에서 묻혀버렸죠. 제약 속에 묻혀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들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뒤벗겨지는 거죠. 죄가 들어왔어. 예. 아무튼 이런 근이가 있었는데 그 근이를 선포하니까 부르는 대로 되었고, 그 근이로, 영광의 그 근이로, 그 말에 모든 동물들과 이 세상은 압도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인간 아담은, 제가 들어오기 처음은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과 비슷하게. 왜? 하나님과 교제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위와 그 근세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예. 자, 동물들은 그 근위 속에서 그 근위의 말 속에 압도되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오히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그 근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만들었고 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인간이 만든 제도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동거예요, 동거.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 만든 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만든 거는 진짜 편리하도록 먼저 동거하자는 거죠. 다 인간이 만든 거. 하나님 만든 건 결혼 제도예요. 가정 제도지. 자, 아무튼 하나님 만든 결혼 제도.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모든 한상들이 다 오고 암수들이 한상이 다 오는 것을 보고 자기만 동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이디어, 최고의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결혼의 제도, 부부의 제도를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 잠들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자, 여기 초자연적으로 깊이 잠들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 부음 들어가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초자연적으로. 그럴 때에 최고의 선물, 영광의 선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자, 아담을 초자연적으로 깊이 잠들게 했죠. 갈빗대를 취할도 알지 못하도록 했죠. 이렇게 보면 갈빗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장 옆에 있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이에요. 심장. 그죠? 예, 심장. 다리 뼈를 만들고 하지 않고 머리뼈를 만드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심장. 이 심장은 사랑을 대표하죠. 예, 심장 옆에 있는 갈빗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굉장히, 내게는 굉장히 그래 남자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예.
또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기 얼마 없지만은 가장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 빼고는 내 부인이에요. 부인. 할렐루야. 내 심장 옆에, 당신 심장 옆에 탁 빼가지고 나를 만들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아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자는. 자,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도 심장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 옆에를 탁 빼갖고 했으니까 내게 있어는 가장 존재. 우리 사모님 내게서는 가장 존재, 귀한 존재예요. 없으면 내 사역도 못하고 혼자서. 자, 아무튼 그런 존재로 여자를 창조하셨죠. 만들었었죠. 자,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2절 23절 읽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 자, 이것은 최초의 에덴 동산의 결혼식장에서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손을 잡고 데려오는, 이게 이제 결혼식장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아버지가 데려온 거 다 그거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이제 하와를 데리고 손을 잡고 누구에게 합니까?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거죠. 예쁜 여자를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딱 최초로 결혼식장이죠. 너무나 멋있던 장면이죠. 그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사가 나오죠. 최고의 기쁨을 하죠. 자, 그때 최초의 이름을 여자라. 여자의 뜻은 뭡니까? 여자의 뜻이 뭡니까?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이 말이죠. 여자란 뜻은 여기 있잖아요. 남자에게 취하여 만드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몸에 취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자의 뜻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자, 남자에게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리라. 여자의 뜻이죠. 여자란 남자에게 취하여서 만드는 존재다. 존재다.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진 거죠. 굉장히 서로서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가장 귀중하고 사랑받는 존재 한 여자를 창조함으로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이 가정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이죠. 이렇게 출발해야 돼. 하나님이 직접 손짓고 기름 부음이 있는 이런 가정 우리 청년 이번에 다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파테이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 받는, 이게 바로 진짜 행복한 가정이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 가정의 목적은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자, 모든 문제, 모든 모형과 모든 그림과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출발하고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처녀 총각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주례하시고 주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 주님 직접 임파테이션은 결혼식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처녀 총각들 저한테 전화하시면 이런 결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름으로, 이 중요한 24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부부가 이루어진 이런 가정은 이름으로. 그런데 남자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남자는 가정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그렇다고 절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 순종해야죠. 그러나 신체적으로 이제 어제 했던 모든 것을 떠나야 여자와 합해지지. 그죠? 결혼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와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떠나지 않으면 합해지지 않아. 남자가 떠나지 않으면 여자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떠나서, 이 말은 이제는 이 가정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정 한 육체, 이 한 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한 몸은 서로서로 아파야 되고 서로서로 즐거워야 되고 아플 때는 서로서로 고통해야 돼요. 이게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비밀을 에베소서에 가서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5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남자 여자 한 육체가 된다. 정말 결혼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제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는가? 목적은 이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이 비밀을 깨달아는 거죠. 자,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이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크다. 결혼의 비밀이 너무 크도다. 부부의 비밀이 너무 크도다. 남자와 여자의 비밀이 합쳐서 한 몸에 되는 게 너무 크도다. 결국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사실 결혼의 비밀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비밀을 알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게. 이 비밀이 그래도 크도다 이 말이에요. 결혼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아름다운 결혼, 기름 부음이 있는 결혼은 결국 이 비밀을 더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좀 한번 특강 같은 거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어제 하면서 이 비밀이 너무 크니까 크도다 이렇게 말한 거.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 크도다. 자, 이렇게 가정이 출발했는데 얘 가정이 오늘날 다 찢어지고 얘 가정이 다 불행해졌는가. 이제 3장에 가봅시다. 3장에 가서 6절 3장 6절 자 찾아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게 즉 문제예요. 자, 아내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 남편이 거기에 따 먹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유혹을 받을 때 그냥 여자가 혼자 밤 집에 있을 때에 막 이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왔어요? 아니면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좀. 이게 또 남자가 또 문제야. 옆에 있었어. 유혹받을 때 다 있었어. 함께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잘 봐야 돼. 함께 있는. 정말 한 사람이 한 몸이 이뤘다 이 말은 이 손이 잘못되면은 탁 멈추게 해야 돼. 어떤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냥 이때 물론 하나님이 남편에게 명령했지만 여자에게 잘 가르쳐 줄 업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때 유혹이 올 때 그때 교육할 때야. 그때 가르칠 때인데 남편은 또 어떻게 했냐. 입을 그냥 팍 자물은 막 아무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보세요. 딱 사탄이 유혹이 올 때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거 다 듣고 있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 이때 남편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어. 한마디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얘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조용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불법을 행할 때는 가정에 누가 침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망하는 징조에. 이 보세요. 이 가정이 그냥 한번 침묵했다마는 가정 전체가 망가지는. 그 가정에 많으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다 망가지는.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죠. 예.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남편이 가만히 있은 거예요. 예. 자,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가면 옆에서 정말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돕는 배필인데 불법을 행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와는 말입니다. 이런 여자가 되면 안 되고 이런 남편이 안 돼. 돕는 배필인데 불법을 행하는 돕는 배필이지. 이건 참 이 가정이 안 되네. 예. 그래서 어제도 보면서 아이고 누구나 다 돕는 자지만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담이 그냥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이거 말은 안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손대지 말. 손대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네 손 한번 대봐라. 사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손대도 안 죽으니까 봐봐 이제 먹어라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 더하거나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빼버리죠. 죽을까 하노라. 결국은 아담은 가만히 옆에 있다가 또 뭐 만지니까 뭐 아무 실도 안 하니까 그것을 묻고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참 여자에게 빠졌는지 말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담도 그것을 그냥 먹었더라. 먹어서 결국은 인류가 이렇게 파멸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가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이 더 돕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해 버렸죠. 이렇게 타락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잠잠하게. 때로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법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큰 역할을 줬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 한마디 하지 못해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 오죠. 결국은 타락해지고 죄가 되어서 3장 7절 읽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득 차 있을 때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그들의 모든 죄악 선악과도 몰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역사죠. 자, 부끄러운 모습을 가르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거기에서 근원을 찾게 되죠. 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창조자에게 어떤 근원자에게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결국은 마귀에게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잘 알아요. 인간은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원을 떠나갈 때는 다른 데 순종하더라. 마귀에게 순종하더라 이 말. 세상에게 순종하더라. 불순종하는 이들은 사탄에게 순종하죠. 그래서 창조주의 주인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결국 하나님에 떠나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든지 이 세상에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불의에게 순종하더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주인을 삼는, 오늘도 마찬가지.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포기한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과 조금 멀리 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순종하든지 세상에 즐겁든지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 관계를 수평적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죄를 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 부끄러운 것을 가렸더라. 이것이 바로 최초 인간의 역사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어떤 나무를 저주했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죠. 예. 자, 무화과 나무.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죠.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기도를 가리키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입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여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입만 묵성한 것,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는 척 가리웠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치마를 만들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를 나무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는 척 입만 무성했더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했더라. 신학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나무가 그렇게 탁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했더라. 자, 오늘 우리에게 예적인 모습, 진짜 결실해야 되고 알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적인 모습만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열매는 없고 열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했지만,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감추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때가 많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로 자기를 감추는 모습, 마치 무화과 잎으로 자기 도덕으로 자기를 감추는 것, 자기 선한 행식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 자기 물질로 자기를 감추게 하는, 이것을 시버리서는 뭐라고 하면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의로 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이것이 제 모습이죠. 제 모습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최초의 무화과 나무를 치마로 여길 수치를 감추고 죄를 감추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라. 열매가 없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모습 속에 진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 그것을 본인은 스스로 아는데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은처럼 혹시 우리가 이 감춘 내 행동과 내 도덕과 내 물질, 그것을 통해서 감추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진짜 내 안에 믿음이 뿜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한다. 최초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함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움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항상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돼요. 최초의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묵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해버린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와서 맨 먼저 온 것은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 죄로 인하여서 온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첫 번째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 모든 구약의 두려움과 죄로 인해서 온 것을 다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죠. 예. 모든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문제, 여러분이 갖가지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 인간의 관계, 결혼의 관계, 가정의 관계, 모든 삶의 관계가 다 아담의 죄로부터 나타난 파상된 모든 연관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것까지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두려움과 불안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오면 그 옆에는 무엇이 항상 따르냐 하면은
좋지 않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오예요. 정오. 두려움은 정오를 갖고 있는데 그 정오는 미움과 함께 동반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계속 두려워한다. 언젠가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은 정오를 만드는 거죠. 예. 두려움 곁에는 뭐가 있다고? 좋지 않는 감정이 있는데 정오와 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나중에는 분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탄이 100% 통로를 갖고 삼죠.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물론 이제 치유학교 내적 그거는 강의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갱관친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정생활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부부생활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어떤 생활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죄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정오를 갖고 오고 미움을 갖고 오고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오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쫓아내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한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라는 것은 여기서 최초로 어떤 습성을 주냐 하면은 사람에게 겁을 주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 죄라는 것. 물론 두려움을 아껴줬지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자, 먹지 말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처음으로 무엇이 들어왔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되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을 사탄은 흔들죠.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데, 자, 우리는 양심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래 양심이 세워지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양심이 있기 전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냥 순진한 마음.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 양심보다 더 좋은 것이 순진한 마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처음에 그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양심이 발달되는데 그것이 좋지 않는 양심.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이 결국 악한 양심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으로 변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급정이로 만들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양심으로 변화버리는 거죠. 이것은 죄의 타락된 양심이죠. 예. 자, 이 보세요. 조금 전에 사랑에 빠져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굉장히 가장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양심이 발동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든 양심이죠. 그래서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여자를 탓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 안에 이 타락된 양심, 죄의 양심은 항상 뭡니까? 이 남을 탓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보세요. 죄를 지배하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담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여자라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는 내 뼈, 이는 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곧 나요. 내 살이요, 내 모든 전부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됨으로써 어떤 양심으로 변합니까? 이제 변명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이야기해줘요. 하나님도 잘못했다. 저 여자 안 줬으면은
또 어떻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배하고 나서는 뭡니까? 어떤 양심을 배냅니까?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죠. 그리고는 자기는 떳떳한 거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탓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은 우리가 물론 내가 실수했지만, 물론 내가 실수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실수했지만 먼저 내가 어떻습니까? 그 양심을 벗어나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젊은 남자가 저한테 상해요. 목사님, 항상 저쪽에서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성대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승리자예요. 승리자. 예. 그죠?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사과하자.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게 승리자예요. 자, 내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리더가 되려면 먼저 종이 돼. 이게 바로 성경이. 세상은 그래 않죠. 네가 하면 네가 착지해라, 막 밟아라 그러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하여라, 이 말이. 할렐루야. 자,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판결이 항상 옳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면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보세요. 욥은 이제 그 엄청난 환난을 이제 사탄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거죠. 거의 1년 동안 고난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가난한 자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내가 얼마나 번제를 드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당합니까? 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를 창조할 때 넌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야기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때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로 했던 끔찍한 것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잃었던 것들을 나중에 배로 돌려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모든 한목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다가가고 먼저 내가 순종하고 먼저 내가 하야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렇게 말하죠. 죄의 결과죠, 이게. 자, 죄의 결과의 양심은 먼저 남을 탓한다. 죄의 결과의 양심은 나는 어렵는데 저쪽에서 잘못했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게 죄의 결과의 양심. 그러나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야 한다, 이 말이.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죠. 자, 13장에 또 하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13장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깨. 이게 모든 것이 다 남을 탓하는 거죠. 이 죄가 남을 탓하는. 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게 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자, 모든 가축보다 더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에. 자, 뱀은 이미 이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은 이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잘 들었어요? 자, 앞으로 사탄이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주를 사탄은 받았다. 사탄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결과가 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의 저주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축복을 받았다. 자, 이 두 가지가 걸어가는데 사탄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저주 받은 그 속에 인간을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손을 잡을 때에, 자, 사탄의 어떤 들에 높일 때에 사탄이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저주 속에 놓인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점쟁이를 믿고 따라가든가 미신을 믿고 따라간다든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간음을 한다든가 우리가 좋지 않은 이미 사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지배하면 그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지 말. 여러분 이 점쟁이 하시는 그 점쟁이 부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주말 연말 되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미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때 그 저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것을 만지거나 미혹당할 때에 이미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 속에 사탄이 묶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게 들어가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만들었어. 생명, 영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자연적 흙만 남기 때문에 그 저주 속에 도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돼. 자,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15절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부수다 이 말이에요. 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와 죄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를 부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머리는 치명적으로 승리하게.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승리하고 짓밟게 되고 완전히 패배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했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듣고 있어요? 안 듣고? 듣고 있다면 여자의 후손. 이때부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막기 시작하죠. 여자의 후손을 더럽게 만들죠.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부순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부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내는 뭡니까? 사탄인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한다니까 완전히 치명적으로 이제 승리한다니까 사탄은 이때부터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낳았더라. 근데 아벨이 보니까 탁 사랑을 받으니까 가인을 막 충동을 시키게 하고 아벨을 죽이는 거죠. 이때부터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이것이 여자의 후손. 마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줄기차게 만들어 나가는데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여자의 후손을 그것을 통해서 낳을 것 같아서 다른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멸망시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핏줄이 좁아지고 아브라함 국가를 이룰 때 아브라함의 12지파 12지파를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유다지파를 얼마나 뿐만 아니라 유다지파를 좁으니까 다윗 보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을 그냥 고난을 주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구약에 나타난 역사들이 가만 보면 이 창세기부터 쭉 가서 그 여자의 후손들을 막 찾아내려.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짓밟으니까. 그것이 안 되기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날 때에 그것이 알려지자 헤롯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예. 자,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후손을 줄기차게 찾고 사탄이 핍박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모든 저주와 또 뱀의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리게 먹을 것이며 또 그것에 취하여 너는 흙이니 흙이래.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도산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이 땅을 저주받았던 땅을 일궈내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땀을 통하여서 핏방울이 되도록 이 땅에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그 모든 저주와 그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땅에 섰든지 그 땅의 저주에서 회복되어 축복받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곳에든지 어떤 주든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모든 사건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비록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참다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축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시고 이 권리 정말 첫째 아담이 가졌던 그 놀라운 권리 대단하잖아요. 그 말의 권리는 힘이 있고 공포가 있고 모든 바다와 모든 육지와 모든 동물들이 그 권위 속에 순종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받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길을 믿으시고 이제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